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출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모든 죄의 시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내려놓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저희들은 잘못한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께만 나가기를 원한다 다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욕구들이 아버지의 탐심으로 변하여서 하나님 그것들을 탐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만족만을 바라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은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한 죄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을 때 다 용서되어 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체험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다 상납되어 지기를 원하며 이 아버지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이제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회개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만은 온전히 참 예배자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방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각 예배의 장소에서 이 시간 부르짖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결코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울 때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생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한 질병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코로나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가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지셔서 그들이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신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은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 그런 은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한 자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그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입술 통해 선포되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될 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불편한 게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영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다 보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과 그 경청한 후에 나의 의견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상호 교통하는 겁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누가 나랑 대화하는 데 있어서 내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막 쏟아낸다면 그것은 대화일까요? 대화가 아닐까요? 그것은 대화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서로 교통해야 되는데 교통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그 대화를 즐거워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그 기도를 왜 드리는지 무슨 목적으로 드리는지를 반드시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한 여인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또 무시하고 세상의 불의를 모든 불의를 다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들어달라고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강청한다는 겁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강청하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가만히 놔두다가 계속 나 귀찮게 하겠네.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줘가 더 이상 날 귀찮게 안 해야지 라고 이렇게 그 불의한 재판관까지도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대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강청하는 기도. 막 부르짖고 강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거야. 왜? 이 불의한 재판관까지도 강청하는 기도를 하니까 강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어주시겠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강청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강청하기만 하면 그 기도 무조건 들어주는 기도입니까? 그러면 다시 바꿔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에게 지금 강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의의 기도라는 겁니다. 억울한 걸 풀어달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내가 불의를 당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을 내가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풀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과부가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의 강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만일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부르짖은 것이 오히려 세상에게 불의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부르짖었다면, 강청했다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귀찮아도 그것을 들어줬겠습니까? 오히려 그 과부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부가 부르짖은 것은 그런 불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것,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을 위해 부르짖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방적으로 강청하는 기도만을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공의를 위한 것이든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워놓기 위한 기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무슨 내용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을 부르짖는 그런 강청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꼭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에 있는 풀들도 산야에 있는 새들도 짐승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세상 마귀들이 바로 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공의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들은 바로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니즈를 위한
먹고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부르짖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강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상방의 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이웃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거나 나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음성이 맞는지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또 응답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한 대화로 하나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대로 내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온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기에 노력하지 않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 뜻 세워나가는 공의, 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그 걸음에 맞춰 걸어갈 때,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뜻하시는 그런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세워지는 세상이 맞습니까? 나의 이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늘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강청하는 과부도 그것이 의로운 일인 줄 믿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강청하는 겁니다.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강청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공의를 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공의를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까지도 공의를 위하여 강청할 때 온전한 공의를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필요한 것들 채워준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 하나님이 강청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체험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까지도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를 듣고 공의를 세워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겠느냐? 너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세워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에게 부르짖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공의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것은 내가 올 때, 다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을 한 세상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안위와 나 욕심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수록 그들이 부르짖는 제목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더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공의를 많이 세워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신뢰하고 나를 믿어 이렇게 공의의 기도를 강청하였구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예수님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오신다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공의의 기도보다는 어쩌면 나의 욕심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단순히 교회의 엘림교회의 교회를 늘리기 위한 그런 기도만을 더 많이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면은 목소리에서 소명을 다 알고 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저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어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부끄럽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달라진다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공의의 기도를 강청하였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세워나갔습니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엘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 나의 부족하고 아픈 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것까지 세세히 아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전달될 줄 믿으니까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감사하고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일단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렸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뭐 장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줄 압니다. 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매끄러운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코로나 종식이 되어서 우리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440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4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공의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강청하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엘린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